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라는 잡지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글이 기고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노엘 뉴로시스입니다. 노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탄 찬송이나 캐롤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뉴로시스라는 말은 신경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엘 뉴로시스라는 말은 크리스마스 신경증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신경증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크리스마스 절기를 보내면서 겪게 되는 심리적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또 크리스마스 절기를 지키면서 내 안에 고독도 또 슬픔도 또 내 안에 우울감도 뒤범벅이 되어서 나를 괴롭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절기에 왜 슬픔과 이런 우울감이 내 안에 찾아올까?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먼저 크리스마스 분위기입니다. 나와 사실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선물을 준비하고 성탄을 준비하고 즐겁게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분위기 속에서 나는 그런 기분 들지 않는데 내 안에는 그런 기쁨이 없는데 평안이 없는데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좋을까? 무엇이 그렇게 기쁠까? 사람들의 모습, 반응을 보면서 내 안에 우울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그 우울감이 증폭됩니다. SNS를 보면서 소셜 네트워크를 이렇게 보면서 선물을 했어요, 선물을 받았어요, 파티를 했어요, 즐거웠어요. 그 사진들, 영상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저들은 무엇이 좋아서 저렇게 행복할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함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함께하는 이미지가 아주 강한 절기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이 모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외롭고 고독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연말과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과에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빨리 이 일을 마쳐야지, 마무리해야지, 미루어 두었던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생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강합니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성탄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꼽으면 성탄을 준비하며 선물도 사야 되고 파티,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장식도 마련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즐거움은 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나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점점 더 슬프고 우울해지고 내 안에 고독감이, 내 안에 우울감이 더 강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탄을 앞둔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기쁘다, 감사하다,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친다, 평화가 넘친다,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우울하다, 슬프다, 힘들다, 화가 난다, 그냥 무덤덤하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십니까? 성탄절을 준비하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탄의 의미를 꼭 붙잡고 성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성탄해 주시는 은혜를 꼭 경험해야지, 함께 모일 때마다 기쁨과 사랑과 평화의 절기로 지켜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나누어야지, 성탄에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을 잉태한,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양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찬양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립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낮은 자리, 낮은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사랑, 붙들어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사랑이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가슴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마치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품고 생명을 낳은 어머니의 품과 같다. 어머니의 그 한없는 사랑에 안기는 것과 같다. 그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입니다. 마리아가 그 긍휼하심을 체험하고 그 긍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을 힘입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리아의 찬양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나의 찬양이 되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런 심령과 그런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4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근거가 무엇인가? 48절에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종과 같은 나, 비천함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긍휼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비천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마리아가 그래 죄 많은 여인이지, 마리아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여인이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무명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서 만나주셨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구원의 역사에 나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비천함,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관심을 갖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신앙의 중심,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도 많은 여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힘있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가진 것 많은 여성이 아니라 저 갈릴리 시골 나사렛 이름 없는 작은 동네에서 사는 나를 찾아오셔서 비천한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이 영광의 도구로, 은혜와 구원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신 것,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이 그 2000년 전 한 여성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될 때 이번 성탄절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늘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비천함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무엇이 쫙 이 쌍둥이처럼 동반되는가 하면 열등감이라는 것이 그림자처럼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나는 비천한 존재야. 나는 이름 없는 존재야.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열등의식이, 열등감이 꽉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만나고 싶지 않아요. 누구와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부분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이름 없이 살아왔던 이 여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았던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을 입으면서 나는
비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은혜와 긍휼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그의 신앙의식이 달라지고 자존감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자기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리라. 그 아이는 예수 구세주가 되리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입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마리아의 첫 번째 찬양의 주제, 우리가 불러야 할, 고백해야 할 찬양의 주제,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일으켜 주셨습니다.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찬양이며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48절 후반부를 보면은 나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신 정도가 아니라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복된 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리아를 생각할 때마다 그 여인은 복된 여인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여인이야, 이렇게 칭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복을 나는 받았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나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것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오늘 마리아의 찬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복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49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50절 함께 봉독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여기 49절에 능하시니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능력을 가지신,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자주 등장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것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큰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자기를 부르신 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신 일,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 없어요.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오늘 여기 50절에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마리아에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 임신했어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이런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 가운데 내 안에는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두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담대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큰 일 행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찬양, 오늘 나의 찬양 어떤 고백이 되어야 할까? 내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감당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도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오늘 마리아의 찬양과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따라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상 주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기적을 행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도성 앞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능력으로, 그 기적으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큰 일을, 구원과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겼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이사야 37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남유다 왕이,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성을 완전히 포위한 다음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너희들 항복하지 않으면 다 없애버리겠다. 그때 그 문서를 들고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하여 18만 5천 명을 해결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호시탐탐 나를 노리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체험과 간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맡겨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체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오늘 마리아의 고백과 찬양이며 오늘 우리가 간직해야 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51절 52절 말씀 보실까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51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시는 하나님. 52절 끝부분에 보면 비천한 자, 겸손한 자, 오직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끊임없이 찬양하며 고백하며 끊임없이 나를 낮추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시고 교만한 자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오늘 마리아의 찬양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니다. 나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문제의 모든 것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대하여 감사하며 간증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찬양이며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 54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5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일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문제 없습니다. 나는 담대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여러분,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유가 없던 때예요. 어려웠던 때예요. 어둠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때에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구원 계획에 쓰임받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 민족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근거가 있어요. 5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벗어나기도 했지만 결국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자녀를 주리라. 이삭을 100세에 25년, 약속한 지 25년 만에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내 후손들에게 내가 복에 복을 더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이 구약 전체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그런데 마리아가 보니까 자기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이 구약에 수백 년 동안 약속하신 것이 지금 자기에게 실현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말씀 놓치지 마세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방법,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양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게 약속의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약속의 말씀대로 분명히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믿음의 찬양이에요. 이건 소망의 찬양이에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하여 내가 실망하지 않고 내가 소망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부르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 놓치지 마세요.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역사. 그렇다면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인 자세는 무엇입니까? 높아져 있는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내 힘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고 세상하고 추구하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금 방향을 바꿔서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낮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 긍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 기다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체험하고 이제는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답게 긍휼을 베풀며 사는 거야. 항상 준비하고 사는 거야. 내 주머니 속에 내 가슴 속에 항상 주님의 사랑을 준비하고 나눌 것, 베풀 것, 섬길 것 준비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 필요해? 그러면 내게 있는 것 베풀어 주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 선물도 준비하고 선물을 주고받죠. 여러분 꼭 자녀들에게 꼭 안아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고, 엄마 아빠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주님을 만나라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오늘 이 마리아의 찬양 속에 담겨있는 나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가장 귀하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되어 이번 성탄절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은혜도 경험하시고 잊을 수 없는 체험도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의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